오늘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예. 제가 이 사랑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박수 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찬양하면서 박수 치는 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박수 치는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저에게 매우 복되고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숫자로 구분하는 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서를 본다면 4장 따로 또 3장 따로 또는 각 구절 따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한 권을 통째로 즉 이 에베소서를 본다면은 각 구절 구절의 각각의 의미도 생각을 하지만 에베소서 전체를 통으로 이어서 에베소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처음에 쓰여질 때 숫자로 장과 절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5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그 장과 절의 구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과 이 구약이 그냥 문단으로만 나눠져 있었는데 숫자로 장과 절이 표시되기 시작을 한 것은 인쇄수술이 발달을 하고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하기 시작이 됐던 16세기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을 용이하게 하고자 장과 절의 숫자가 이렇게 앞에 붙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봤던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이 4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지 4장과 5장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4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사장 말비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5장 1절과 2절이 별개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이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데요.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사장의 끝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녀로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또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노라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고 배려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며 그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에서 이 친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레스토스입니다. 네, 우리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크레스토스와 크레스토스와 비슷한 발음으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용어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답자라는 우리 준영이도 잠깐 놓쳤네요. 네. 이 그리스도와 비슷한 크레스토스, 친절이 헬라어 성경에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을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되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야 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 간다, 되어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례하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사람에게까지 무리해서 억지로 친절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또 동시에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친절히 대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의 그 한 인격을 존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존중받을 만하고 소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히 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32절에 불쌍히 여기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스 플랑크노스는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라를 직역하면 긍휼의 내장을 가져라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인격과 성품이 내장 안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라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장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긍휼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5장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전부 이웃과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오른쪽 맨 하단에 맨 위에 큰 글씨로 있는 부분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네, 거짓말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해라. 더러운 말을 피하라. 분을 내지 말라. 친절히 대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전부 다 이웃과 관계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웃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거를 보실 겁니다. 그 사랑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 사랑은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했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품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 가족이라도 힘들고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눈치 보게 만들고 저 사람이 언제 평화가 깨질까 불안하게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민해서 유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예민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고 사는 게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특별히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로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만 궁리를 하고 살 때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도 저에게는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족과 가능하면은 먼 거리를 두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가족을 보는 저의 그 눈길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또 귀엽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저희 교회에 왔던 그런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심한 그런 가족 간의 불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아버지께서 공황장애가 도질 정도로 그렇게 가정에서 예민하게 굴어서 굉장히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저희 교회 오후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자매님의 언니가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동생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동생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를 듣고 동생이 변했어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신앙이 바뀌게 되니까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귀엽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나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평안이 언제 깨질까 하면서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사춘기를 맞이하고 계시는 이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죠. 사춘기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어렵게 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친절함과 사랑과 온유함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5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담아서 우리 화면에 있는 글씨를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친절함, 사랑과 온유함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한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좀 잘못되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좀 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다면 성경의 그 말씀대로 산 것이니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건강 관리를 조금만 이렇게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안달복달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건강 관리를 안 한 그 결과로 아프시면은 제가 그 수발을 들고 병원비를 제가 감당하느라고 고생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건강이 좀 상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사랑하고 존중해 드리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옅게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맞지? 이런 얼굴이십니다. 네. 또 제가 잔소리를 하는 그런 주요한 이유는 아버지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제 안에 불안이 크고 불안이 큰 이유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일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혼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제가 알았습니다. 잔소리를 하든 안 하든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위험과 기회가 또 죽음과 행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주의를 다해도 이 세상에는 예측 불가능성, 또 모순, 역설, 고통과 슬픔이 있기에 내가 최선은 다하지만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고 나라고 하는 인간은 한계가 많으니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서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저희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나를 도우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면 성경 말씀대로 산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나머지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이 아버지와 남동생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집에서 둘이 이렇게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술 마시는 게 너무 싫다. 내 가족들이 왜 술을 마셔야 되냐. 술을 마셔도 밖에 나가서 마시든지 내 눈앞에서는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동생이랑 집에서 술을 마시면 내가 집을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듣고 이 자매님한테 불신자인 그 아버지와 동생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집에서 얌전히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뭐가 나쁘냐.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제가 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술을 마셔도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나 때문에 가족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 사람 옆에 가면 눈치가 보여. 교회 다닌다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하는 게 가족 구원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저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져.
저 사람 옆에 가면 친절과 사랑과 온유함이 느껴져 하는 게 가족 구원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면 그걸로 성경 말씀대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고생하게 하시고 십자가 고통까지 겪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으로 친절히 대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모습 중에 그 첫 번째가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거룩입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를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세 개의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3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5절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3절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4절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 또 7절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 구절씩 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음행으로 번역된 헬라어 포르네이아는 매음, 간음을 의미합니다. 이 포르네이아는 포르네그라피의 어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초등학생들까지도 포르노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이 더러운 것을 뜻하는 아카다르시아는 불결이라는 뜻으로 역시 성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막 하고 있는데 화면에 어쩌다가 야한 그림이 광고로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X창을 눌러요. 잘하시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X창을 바로 누르셔야 됩니다. 계속 눈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야 돼요. 다윗이 바람을 쐬려고 왕궁이를 거닐다가 밧세바가 저 아래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옷을 벗은 여자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바로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요. 맞아요. 눈을 돌려야 돼요. 다윗은 얼굴을 돌리고 우리 형제님처럼 바로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그 관심을 끊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보니 보는지라라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그 벗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를 데려다가 강간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끊었어야 되는데 계속 보다가 성범죄에다가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유 전도사님 내 친구들이 다 남자 성인 남자라면 다 포르노를 보는데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다 성범죄를 하나요? 사람을 죽이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인간을 잘 몰라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죄에 매우 취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다윗도 벗은 여자를 계속 보다가 성범죄와 살인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네, 4절에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의 누추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스 크로테스는 외설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뜻하고 어리석은 말 모롤로기아는
쓸데없는 잡담을, 희롱의 말 유트라펠리아는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농담을 뜻하는데 모두 성에 관한 것, 응탐한 농담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색드립, 레드 코미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농담인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서 성적 부도덕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3절에서 말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적인 농담을 입에 담지 말라. 조금도 허용하지 말라는 강한 금지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그런 사람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6절에서 헛된 말에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헛된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담겨있지 않은 말로 문맥을 고려할 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괜찮다. 성적인 농담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 야, 너도 해도 돼. 너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헛된 말이고 속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괜찮다.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속아서 성적 타락에 빠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바울은 6절을 통해서 경고하고 더 나아가 7절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만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그 삶이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그런 얘기, 성적인 농담을 쉽게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은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값을 100% 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편 우리 103편 10절입니다. 우리 왼쪽에 우리 하단에 있는데요. 다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즉시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을 미루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게 하십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진노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임하나니로 번역된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오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의 에코마이 동사가 현재형 엘섹타이로 쓰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잠언 13장 15절은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대로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을 입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의 앞길은 거칠다,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험한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현재의 삶에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음란이나 더러운 말이나 탐욕 등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재미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진리를 쫓아서 사는 일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한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가 더러운 것은 버리고 고상한 것을 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을 쫓아 사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더 이상 즐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사랑과 거룩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웃을 더 친절하게 배려하며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